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36페이지 예레미야서 51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으니까 아마 곧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51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11절 보시면은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하나님께서 뜻하셨습니다. 결정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바벨론에게 보복을 하십니다.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어제까지 계속 살펴본 말씀대로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을 갈고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는 백성들은 메대지요.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이제 뜻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조금만 이런 부분은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주고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요. 이 중동의 이런 고대로 치면 고대 근동이지요.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성경 외에 이제 이런 역사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이런 역사학자가 그 중동 이런 데 지은 그 역사 책으로는 이렇게 뭐 거의 독보적인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흑해도 있고 카스피해도 있고 요즘 뭐 막 보면은 뭐 지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로 이란으로 지금의 이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데 그 페르시아만 제일 그 하류 쪽이 그러니까 바다로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제일 이 하류 쪽에 있는 나라가 요즘 쿠웨이트 그런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유 이런 것 때문에 부자되고 하는 이제 이쪽이 이제 지금 이란 이쪽이 이제 바벨론이 거기서부터 커져서 전체를 고대 근동을 다 이렇게 차지했다고 이제 그렇게 바벨론이 그렇게 패권을 차지하기 전에는 그거보다도 이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지역 상류 쪽에 니느웨라고 하는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수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조만한 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또 이렇게
하나가 또 이렇게 나타나면은, 영웅이 나타나면은 또 이제 이 전체를, 그러니까 늘 이렇게 싸우는 거지요. 싸우는데 이제 그때에 이 바벨론 이쪽에서 이제 그 좀 더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지역이 이 바벨론부터 쭉 이렇게 동쪽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란이지요. 이란이고 원래 아수르가 있던 데는 이라크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이 제국들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 있는 이란에서 동쪽쯤 되겠군요. 북동쪽 이쪽으로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메대는 이제 이란보다, 지금 이란보다도 좀 위쪽이죠. 현재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성경 지도대로 하면은 이제 바벨론보다도, 그리고 이제 이 바사죠. 페르시아가 바사로 나오거든요. 그 바사보다도 위쪽에 이제 메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바사 지역에 이제 영웅이 나타난 거지요. 그 영웅이 이제 그 고레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냥 보면 그냥 고레스다 이래 해버리면 돼. 근데 고레스는 바사 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메대 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게 좀 약간 헷갈릴 것 같아서 나왔을 때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말하자면은 모친이, 엄마가 고레스 왕의 뒤에 이제 왕이 되죠. 엄마가 이제 이 메대 사람이었어요. 메대의 공주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말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500 바벨론 무너뜨린 때가 539년이니까요. 이제 559년 좀 돼. BC 559년 600년 559년, 560년, 559년 이때에 이제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민족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나라를 딱 세우는 거죠. 자그마한 나라죠. 그죠? 다 바벨론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해서 커진 거거든요. 그래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가 BC 539년입니다. 그건 작은 나라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큰 나라에 이렇게, 그럼 이제 큰 나라는 한 100년 이래 지나, 바벨론도 한 80년인가 100년 안에 망하거든요. 그쯤 되면 이제 처음에 선대 왕은 우리 이조 역사도 보면은 이성계는 이러면 왕건은 이렇게 했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후손 왕들한테 가면은 그냥 이제 엉터리들이 많이 나타나서 결국은 또 나라가 다른 데로 왕조가 넘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 인생 사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레스 같은 이제 지배를 받고 있던 민족 중에서 영웅이 나타나서 이제 나라를 딱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559년에 왕이 돼서 9년, 한 10년 만에 메대를 병합시켜 버립니다. 무혈 입성을 해요. 전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그쪽에 이렇게 이제 하여튼 이제 그런 자세한 내용에 관심이 있는 분은 헤로도 역사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재밌게 나와요.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메대를 이제 병합을 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메대 바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읽어보시면요, 그냥 메대 따로 바사 따로 이래 나오는 수도 있지만 거의 뒤에 보면 메대 바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어쨌든 자기보다 더 큰 메대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침략을 해갖고 완전히 막 항복시키고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먹은 건데, 이거는 어쨌든 하여튼 이 고레스가 영웅이지요. 그렇게 해서 병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고레스 초창기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뒤에 보면은 처음으로 이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통치한 사람이 다리오 왕이라고 해서 메대 왕으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제 고레스가 자기보다 큰 나라하고 병합을 했으니까 그게 왕을 쭉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고 뒤에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그때 총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고 있던 분이 다니엘이거든요. 그죠? 다니엘이 그때까지 총리를 하고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이제 550년에 메대를 병합시키고, 그리고 한 10년 후에
이제 바벨론까지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 고대 근동 전체를 차지한 사람이 고레스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메대 왕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메대 쪽에 있는 왕들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메대하고 바사의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여러 왕들이라고 하는 지금처럼 뭐 대통령이 하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 부하 장군들도 다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왕들, 이런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대 왕은, 고레스는 너무너무 전쟁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막 부추겨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을 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왕이 딱 되면은 일단은 세력을 넓혀야 되니까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죠. 인간의 속에 모두 다. 저는 안 그런데요. 안 그런 이유가 기회가 없어서 그래요. 기회만 줘보세요. 기회만 주면은 그냥 막 없던 막 야욕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회들이. 그죠? 이런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기회가 열린단 말은 바벨론이 뭐 왕이 뭐 저들끼리 막 내전을 벌인다든가, 바벨론 왕들이 그냥 정치에는 관계없고 그냥 왕이 그냥 뭐 다른 엉뚱짓만 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보이면은 이제 침략을 이제 공격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섭리하시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그 섭리하시는 것이 때로는 악한 사람들의 함정이 되기도 하고 올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 또 선한 이렇게 의인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악인을 잡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올무에 빠지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어제도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누고 하는데요. 우리 이 장로님들이 대단하세요. 이미 바벨론 멸망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 지금 유배민족으로 포로로 잡혀 있는 당신의 백성을 때가 되어서 이제 해방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백성을 이제 훈련시킬 만큼 훈련시키시고 이제 해방시킬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또 바벨론도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악한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또 니는 악하다 그러고 심판한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바벨론을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지, 근데 이 바벨론 왕은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백성을 친다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욕망, 하나님보다도 더 크고 하나님도 발밑에 꿇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성인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 별것 아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다, 그죠? 내 신인, 우리의 신인 말뚝이 가장 위대한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의 대적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무려 70년 동안 그 꼬라지를 하나님께서 참고 보시면서,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것도 감수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사람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얼마나 조롱과 모욕과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거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뭐 이런, 그죠? 이런 수모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가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그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나타나서 작동해서
그래서 바벨론을 멸하는데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이라. 어떤 보복입니까? 그의 성전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린 그 바벨론을 보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 바벨론을 보복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무너뜨린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멸망시킨 것은 멸망으로 끝이 아니고 완전한 나라로, 새로운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백성이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 여러분, 나이들이 자꾸 좀 들어보십시오. 이런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원인 모를 불안들 이런 것들이 막 여러분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 모르겠네요. 저도요. 3시 반에 눈이 떠여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 집사람이 잘 살아있는가 보니까 세간세간 잘 살아있더라고요. 이렇게 잠이 안 올 때는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기도하기 자세히 그러니까 일찌감치 교회와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 기도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내가 조금 늦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살까? 불안하고, 그죠? 원인 모를 그런 두려움들이 몰려오고, 그런 걸 잊으려고 중독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에 중독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세상 것들이 다 우상이죠. 그죠? 중독해서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려고, 그죠? 그래서 술 먹고 노름하고 마약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12절, 13절 다 읽어보시면요, 바벨론 성벽을 깃발을 세우고, 이 말은 바벨론을 한 놈도 도망 못 가도록 잘 지키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다. 결국은 재물이잖아요. 이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한 것은 그들의 재물, 그들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력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될 만큼,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될 만큼 풍부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저금 통장이 빵빵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안 믿어도 그냥 살아가는데 지장 없을 만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목표가 자꾸, 그죠? 예수 잘 믿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할 수 있으면 좀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죠? 아니, 우리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뭐 내 인맥이든지 뭐 재력, 돈이든지 뭐든지 어쨌든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걸치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뵙고 그냥 잘 계시는가 무난 인사하고 그렇게 그냥 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게 뭐가 풍부하면은 여러분 그 재물의 한계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이게 축복이 아니다. 이게 재앙일 수도 있다. 근데 왜 이 재앙을 자꾸 그걸 그렇게 자꾸 구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보고 막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이 15절부터 나오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이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교제하고 사귀어서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요, 이 세상 마음 둘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인가 보십시오.
5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16절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해서 번개를 치게 하시고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그래서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불게 해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물이 있는 이 바벨론이 있는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에라고 하는 그쪽 말입니다. 그 두 강 사이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물 가운데서 이런 풍부를 누리겠습니까?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딱 맞는 시기에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것이에요. 끌어올 물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물 끌어와가지고요, 막 사시사철 꽃이 막 그렇게 피고 이럽니다. 뭡니까? 하우스인가, 비닐 이런 게 해갖고 한국에서도 다 계절에 관계없이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이래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교만해진다고요. 어쨌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적당하게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것이 복인 줄. 저도 그거보다는 좀 많이 갖고 싶어요. 많이 갖고 싶은데 그게 좀 든든하면은 좀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면은 완전히 추구하는 것이 그쪽이 아니겠습니까? 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치판도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 자리 뺏기면은 죽을까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별수를 다 쓰고, 이런 거 여러분 쭉 보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교과서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압니다. 근데 그 기본이 성경적으로 딱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은, 정립이 돼 있어야 이런 세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성경 덮어놓고 다른 데서 자꾸 하나님의 뜻 찾아다니면요, 그냥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 좋은 소리만 듣고 내한테 편리하게 그렇게 다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경입니다. 성경 오셔서 그렇게 보시면은요, 그래서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내리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사람마다 너무 어리석다. 그죠?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지 않고 내가 만드는 신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너무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거죠. 우리를 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나를 지켜주고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많은 방패, 마귀, 그런 보호제들,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다 이렇게 내 능력으로 그렇게 쌓아놓은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은 내가 쌓아놓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8절, 그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그죠? 그래서 19절입니다. 야곱의 분깃이라는 말은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 목. 분깃은요, 이게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고 할 때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스라엘 나오면은 그래도 조금 훈련 받고 좀 이렇게 좀 다루심을 받아가지고 조금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을 좀 닮아가구나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그러면 되고요. 또 실패하고 할 때는 또 이게 그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야곱이구나. 야곱의 분깃은, 야곱의 몫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이런 우상과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을 여호와시다. 저와 여러분은 야곱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은 많이 감사하면서 그거 가지고 많이 섬기고 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좀 덜 주시면은 계속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매일매일 내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 안 주시면은 나 죽습니다. 어쩝니까? 안 주시면은 말고, 그죠? 근데 이게 돈이 없거나 이러면은요, 나중에 사랑구실 못했다 이런, 여러분 어디 찾아볼 때 못 찾아보고 뭐 이러면 사랑구실 못한다 얘기 듣잖아요, 그지? 잘 모르십니까 그런 거, 그죠? 저희들은 그걸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구실 좀 하고 살쯤 되면 하나님이 참 감사하고, 사랑구실 못할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관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면 많이 넉넉하게 이렇게 섬기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 주시면은요, 아니 기도가 물질보다도 덜합니까? 그래요? 기도로 축복 많이 하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 돈이 있어야 뭔가 사랑구실하고, 그죠? 뭔가 내한테 뭐가 좀 있어야 사랑구실하고, 교회에서도 무슨 구실 좀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주머니에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이런 게 우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이렇게 혼자 거룩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가치관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자기 욕심 처리는 그런 합리화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많이 주시면 많이 감사하고 많이 섬기고, 그죠? 헌금도 좀 많이 내고, 그죠?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안 주시면요, 주님 주세요 얻었으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요는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다, 몫이다,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앞에 있는 이제 재력을 의지해서 결국은 멸망하는 바벨론과 같은 처지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이런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